고난당하고 너무나도 가엾게 비참하게 죽으셨지만은 그걸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은 3일 만에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일대기는 19절에서 23절까지 지금 교재의 대지가 길게 나왔는데 짤막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찾아오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주보에 낼 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찾아오심 그렇게만 하세요.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니까 바로 당시로 일요일, 오늘날로 주일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마가 다락방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누가 찾아오셔요? 예수님. 자기들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계집아이 종이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하니까 아니다. 네가 유령을 보고 그러는구나. 그렇게까지 또 전혀 생각지를 못했었잖아요. 근데 죽으신 줄 알았던 그 예수님, 너무나도 비참하고 가엾게 허무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다 흔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때 당시 일요일 날 찾아오셔서 이때에 예수님을 만나 뵙고 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텐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도 했을 텐데 이때가 바로 첫 부활절. 또 첫 주님의 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날.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첫째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실 말씀이 많이 있었을 텐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강을 주셨어요. 뭘 주셔요? 평강. 그 호언장담하던 그 제자들 말입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이제 야, 너희가 그럴 수가 있냐?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말씀은 다 접어놓고 첫 번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서도 그랬고 또 21절에서도 그랬어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특별히 이 말씀을 하셨는가? 제자들이 지금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19절에 두려워서 그랬잖아요. 두려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비참한 환경, 또 그걸 멀리서 목격하면서 두려워했고 또 지금도 군병들이 살기 등등해가지고 또 유대주의자들이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자 봐라. 그렇게 내가 비참하게 허무하게 죽은 것 같아도 이렇게 다시 살아서 왔지 않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누려라 그거예요. 또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잘못한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너희 죄를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는 죄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을 누려라, 그거예요. 죽음에 대해서도 봐라,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았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죽인다 할지라도 그거 무서워하지 말고 평강을 누려라. 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부인하고 도망갔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죄가 있어도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 죄값을 다 담당했으니 죄에 대해서도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을 누려라.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잘못한 일들이 있느냐, 죄가 있느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죄값을 다 담당한 것을 믿고 회개하고 평강을 누려라. 사죄 은총을 받아 누려라. 몸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노수 현상으로 죽음에 임박했느냐, 흉악한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죽음의 소식이 들려올 때 그런 일들로 두려워하느냐, 죽어도 나처럼 천국에서 다시 살아서 영생을 누릴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을 누려라.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평강을. 두 번째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이곳에서 이제 세상으로 보낸다.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고 사명을 감당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만 속죄의 소식과 부활의 소식, 그 은총을 누릴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 중에도 친지들 중에도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어떤 사람들은 이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내보내시면서 성령 받으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게 아니에요. 숨을 내쉰 것은 제자들이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배울 때도 또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그만큼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까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그런 정도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령이 아니다. 자, 숨을 내쉬는 거 봐라. 그리고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가? 제자들이 이때 당시 성령을 받지 못했는 거 아닙니다. 이미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사도들이 돼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은 무슨 성령이냐? 보혜사 성령님. 무슨 성령님이요? 보혜사 성령님. 이 보혜사 성령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오셨어요. 그 성령님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성경 말씀을 잘 모르니까 목사들 중에도 여기 말씀을 갖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해서 성령 받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은 이미 삼위일체 성령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고 사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 근데 무슨 성령님을 받아라? 보혜사 성령님을 받으라고 그랬다. 보혜사 성령님. 이미 요한복음 15장 26절
15장 26절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자 보세요.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이제 그 새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만능으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대언의 영, 진리의 영, 중보의 영, 그 보혜사 성령님을 다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보면은요, 사도행전 1장 승천하시기 전에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7절에 가라사대, 사도행전 1장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기서도 보혜사 성령님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2장 1절부터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오순절의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우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 다 같이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때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새로 받은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그러니까는 지금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고 한 건 앞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님을 받으라는 것이지 숨을 내쉬면서 성령님을 이렇게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오늘날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신 그 진리의 영을 처음부터 받았어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구약시대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받다가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순절에 다시 받았지만 우리는 그때 보혜사 성령님 오신 성령님은 내내 보혜사 성령님으로 역사를 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믿을 때부터 누구를 받았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받은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까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받을 필요가.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이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주의 권세. 첫 대지에서 지금 네 번째 23절, 지금 요한복음 20장 23절 다 같이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주의 권세를 주셨다. 이거는 개인에게 사주의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서 믿는 사람은 사주의 권세, 사주의 은총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누구 저 용서해주면 용서해주고 누구 저 아니다 하면 그게 아니고 사도들이 누구를 전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은 사주의 은총, 사주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믿으라고 전해줘도 안 믿으면은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요. 우리가 직접 죄를 사해주고 무슨 안 사해주고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도록 누구에게 전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곧 사주의 권세를 같이
전해준 것이고 받은 것이 된다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도 안 받으면은 그 사람 죄 그대로 자기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지로는 이 의심 많은 도마가 믿지를 않았어요. 24절부터 보면은요,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도마가? 에이 거짓말. 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분명히 죽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그 손가락 넣어보고 확인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천국이 있느냐? 네가 가봤냐? 그러나 이미 이때 당시 제자들이 다 의심해보고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6절에 여드레를 지났습니다. 여드레는 바로 19절에 나오는 안식일 날부터 여드레인 거예요. 안식일 날부터. 그러니까 19절에 나오는 안식일 날부터 여드레니까 다시 일요일 주일이 된 거예요. 둘째 주일. 예수님이 토요 안식일 날 여기서도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첫날도 주일 일요일에 나타나셨고 두 번째도 주일 일요일에 나타나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이 지금도 토요 안식일 지키면서 주일 안식일 지키는 건 태양신 따라서 하는 거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안식일 토요일에 오신 것이 아니고 주일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오순절도 주일이에요. 오순절도. 일요일. 이 지금 19절에 나오는 안식일로부터 77이 49, 7 토요일 지나고 50일 되는 날이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바로 주일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는 도마에 그러면 도마야 이리 와라. 네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27절에 그랬잖아요. 또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니까 도마가 엉거주춤하면서 가가지고 넣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가서 엉거주춤 만져보더니 28절 다 같이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확인해 본 거라고요. 죽음을 이기고 육체로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29절에서 다 같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믿으려고 하는 것은 많은 착각이 일어납니다. 어찌 보면 눈으로 보고 확인하니까는 더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이 달라집니다. 뭐에 달라서 달라져요? 자기의 생각, 자기 생각. 자기의 생각이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눈으로 봐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이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귀로 들어도 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뭘 보고 믿느냐? 말씀을 보고 믿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뭘 보고 믿어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명확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럼 이때 당시 도마보다도 우리가 보지 않고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우리가 더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더 복된 사람. 뭘 보고 믿는다고요? 이제 말씀을 보고 믿는다. 말씀을 보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1.1획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믿으면은 그 믿음이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더 복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런 복된 믿음이 주어졌고 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셔서 믿음으로 회개만 하면 죄에서도 다 벗어날 수가 있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고난주간을 잘 보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믿어서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